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주의 반송 이시
생명 찾아서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잃었던 생명 찾아서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잃었던 생명 찾아서 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칠암동에 어떤 이발소에 그 이발을 하는데 우리 이발소 아저씨가 약 한 80세 됐어요. 80세. 16살에 이발을 해서 그러면 64년이 됐죠. 64년이. 근데 아주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제 머리가 괜찮죠? 예. 예,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발소 가면은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이제 뭐 70대, 80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분이다 하는 거 대충 아는데 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두 분이. 지난번에 이제 머리를 치는데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면서 제가 가면서 한참 이야기하시는데 뭐라는가 하면 그분들 다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제가 속으로 좀 웃으면서 이분들이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종말이다 생각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 어른들께서 종말이 왔는데 교회를 빨리 오셔야죠 이랬거든요. 아니, 교회를 오셔야지 종말인데 예수님 믿으셔야지. 그랬더니 또 이제 대답이 글쎄 아직 뭐 준비가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어쩌저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속히 교회 오셔야 된다고. 종말이 왔으면 교회로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러분 종말이 오긴 온 것 같아요. 뭐 기후나 생태계나 뭐 모든 것을 볼 때에 특히 이제 우리 지구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종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주시죠. 셋의 계열에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아담으로 따지니까 족보를 따지니까 5장에 보니까 10대예요. 10대.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는 평균 800, 900세 살아요. 800, 900세.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맞는가 뭐 이렇게 또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이제 점점 줄어가면서 120세가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역사가 뭐 길게 지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10대 손이니까 아담의 10대 손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 범죄한 이후에 이 죄가 점점 깊어지고 확산되면서 죄가 세계화, 보편화가 되어버립니다. 노아의 때에 와서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관영하다는 가득 차버렸다. 부패하고 포악하다. 이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과 모든 생각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데 혈육이 있는 자들을 지으면 다 쓸어버리겠다. 인간뿐만 아니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다 함께 쓸어버리겠다. 자,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때가 되면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은 특히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타락한 천사다. 천사다.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 교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가 인간들과 그렇게 결합이 됐다. 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유력한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후손이 사람의 딸들, 아담 계열의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이 불경건한 후손과 혼인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두 번째 해석. 세 번째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제 우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맥상 볼 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근데 이 신의 아들은 일종의 왕족이에요. 왕족, 전제 군주, 굉장한 그 권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셋 계열이 아니고 가인의 계열, 가인의 자손 간에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도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죠. 라멕의 후손으로 보고, 어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결혼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폭력이죠, 일종의 폭력.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레피림이 있었고, 이 레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거든. 거인. 여기서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고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 당시 세계가 전부 다 폭압, 부패, 폭압이 이제 이게 온 지구촌에 말이죠. 보편화가 되고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이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주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육신일 뿐이다. 혈과 육을 가진 피와 살을 가진 단순히 육신뿐이고 그들은 이제 110년이 있으면 120년이 있으면 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씻어버리겠다.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그러면 10대 손이니까 노아가 그때는 800년, 900년 살았으니까 인구가 한 얼마 됐을까? 추정해 봅니다. 추정. 몇만은 더 될 것 같고 몇만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몇십만 또는 몇백만, 아마 한 몇백만 정도 안 됐을까?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도 될 수 있겠죠. 또 800년, 900년 사니까. 그러니까 1억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백만 아니면 몇천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미 그때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고 많아졌는데 딱 한 사람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흠이 없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때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흠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은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바로 다음 7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세대에서 너의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은 방주를 들어가라. 구원하겠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존해서 이제는 땅을 새롭게 하겠다. 지면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제. 노아가 이런 인물이에요. 대단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노아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11장입니까? 히브리서 7절. 11장이죠. 제가 11장, 12장이 자꾸 헷갈리는데 믿음장이 몇 장입니까? 네, 11장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하게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2장 한 것 같습니다. 자,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 믿음의 사람이죠. 자, 믿음. 자, 그러면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죠. 노아.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한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어.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어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120년을. 그 방주를 준비할 때에 얼마나 조소와 조롱을 받았겠어요. 너 저 정신 나갔다. 너 미쳤단 말이에요.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 온다는 거야. 또 노아는 한편에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했지만은,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이죠? 증거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다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 확신을. 자,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순종을 해요. 노아의 믿음은 순종한 믿음입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정죄한다는 정죄. 여러분, 노아가 어렵게 삶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렵게 살지 아니하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죄짓고 악하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오는 데를 인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면 세상의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방주를 이제 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500세에 셈함 아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는 600세 2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 지났습니다. 601세 2달 채 되는 해 27일에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물론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덮이죠. 높은 산보다도 15급이니까 높은 산보다 7m 더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창이 터지고 깊은 샘이 땅에서 터지고 온갖 물난리.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급이 7m 더 높았으니까 완전히 다 아수리랑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사이즈가 조선업계 전문자들이 의하면 가장 견고한 배다 말이에요. 넓이, 길이, 높이가 어떤 바람, 어떤 물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8장 20절 보십시다. 8장 20절 21절.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는 여기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셨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대단한 인물이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죠. 감사.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영어로. 그리고 진리를 바탕한다 그랬죠.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종말이 왔다 그래요. 믿지 않는 어른들이 종말이 왔다 그래요. 믿지 않는 어른들이 볼 때에 이 세상에 너무 회개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자꾸 그 끔찍한 뉴스 들으니까 자꾸 예사로 되기 쉬운데 어떻게 아기를 죽입니까? 아기를 때려서. 친부모도 그렇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붓 아들, 계모가 어붓 아들 9살을 또 죽였구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새는 그 연세 많은 그 어른들, 연세 많은 부모님도 약해지니까 이 아주 나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뭐 내한테 해준 게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행했냐. 가정폭력. 요즘은 말이죠. 또 종종 그런 소리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게 아내가 남편을 때리네. 이거 참 회개한 일이에요. 아니 남편이 아내 때린다면 아내도 남편 때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언어 폭력 얼마나 많이 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조심. 조금 방심하면 우리가 언어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말이 거칠어져. 말이 거칠어져. 조금만 방심하면 욕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요새 또 얼마 좌우에 완전히 좌우로 나누어져가지고 막 그걸 달리는 것 같아. 좌우 그거로 달려. 권력 투쟁 뭐 이거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막 옛날부터죠. 막 권력 투쟁, 권력을 잡으면 안 놓으려 그래. 왜? 권력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권력을 이 역사는 권력을 빼앗기고 도로 찾고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부패한다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욕.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노아와 같이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게. 그럼 어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어렵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그런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진보가 잘못되면 잘못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수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말해야 돼요. 내가 여당이라도 여당이 잘못하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야당이라도 야당이 잘못하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당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진보 보수입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예수당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 성경의 진리, 성경을 따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정치를 초월해야 돼요. 지역을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100% 보수입니까? 100% 진보입니까? 우리가 100% 여당입니까? 100% 야당입니까? 우리가 예수당이지.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의 그 종로 인사동에 그 우리 성동교회 있을 때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보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이 물러가라 데모할 때 저도 데모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시청에 그때 김일성 전 대통령이 그때 나타났을 때 나도 거기 가서 데모했습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뭐 학생들 너무 데모하는 걸 가격하게 하면은 빌미를 주기 때문에 너무 가격하게 되면 안 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빼간이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길래 내가 담임 목사님 보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일 그만둬도 좋으니까 나를 당에 부르세요. 그 당에 재벌도 있고 기득권 뭐 대단한 분도 앉아 계시는데 할 말 다 하고 내가 나가고 싶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괜찮아요. 내가 할 말 다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정부의 녹을 믿습니까? 내가 무슨 누구 눈치 봅니까? 내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나는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전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다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요즘 또 가짜 정보 뭐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극단적이고 가짜 정보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옳은 소리 해야 돼요. 지금 이 판국에 잘못하면 교회가 휘말리고 교회 안에도 정치 이야기하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설교도 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도 잘못하면 한쪽에 전부 마음 상해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이건 분명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 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세요. 주체사상 어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찬양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민주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두 번째, 독재 안 됩니다. 진보가 독재하든 보수가 독재하든 독재 안 됩니다. 다 권력욕이라 권력욕. 독재 안 됩니다. 이 권력은 말이죠. 이 독재자는 법을 초월합니다. 법을 지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 지맘대로 해석하고 온갖 짓 다 해요.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재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진보가 하든 보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왜 남용합니까? 지금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검찰하고 그 뭐 법무부 장관하고 또 청와대하고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야당이 검찰을 공격하고 막 야당이 막 검찰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요새는 여당하고 검찰이 싸워요. 참 이상하다 생각해요. 청와대하고 싸우고. 세 번째, 동성연애 안 됩니다. 성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절대 안 됩니다. 요새 이혜경 우리 강도사님이 GM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5주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소리인데 어제 결혼식 맞죠? 들은 소리인데 보스턴에서 오신 선교사님 네 분이 화학을 전공하고 두 네가 사명감 가지고 이제 이래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선교하시는데 보스턴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미국 전 지역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스턴에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굉장히 큰 은혜죠. 그 언약의 사인인데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뭐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인간이 악할 뿐이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받은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이게 무지개의 깃발이 학교고 심지어 교회까지 보스턴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몇 년 전에 후배가 와가지고 루트교에 속한 후배인데 미국에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루트교가 동성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적으로 해서 동성애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오겠다. 지금 당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동성애 반대하다가 나를 구속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미국 떠나겠다고. 물론 미국이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전쟁은 아니에요. 정교단이 그런 거 아니지만은 이 세계의 추세가 동성애 찬성입니다. 네 번째, 역사 왜곡 안 돼요. 역사 왜곡.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사관이 건전한, 제가 말하는 진보는 건전이고 보수가 딱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진보와 사관이 항상 정치고 역사고 뭐 서로 저와 균형, 견제, 그 다음에 같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야지. 아니 여러분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게 확실하잖아요. 김일성이가 그 스탈린과 그 모태통의 사주를 받아가 남침을 확실한데 왜 북침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달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뭐 개념은 뭐 북침 남침 떠나서 그러면 김일성이 내려가면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왜곡합니까? 이 네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첫째, 공사는 안 됩니다. 공사는 주체 사상 안 됩니다. 그건. 두 번째, 왜 독재합니까? 독재. 어떤 시대도 어떤 당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독재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 안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죠. 네 번째, 역사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보가 어디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당인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좀
서로 좀 양해해야 돼요. 하도 지금 시끄러우니까 아니 진보든 보수든 좀 매가진 갖다 놓는 거 좀 허락하세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 같으면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 다음에 좀 양해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는 통합되기를 기도하고 협치하고 통합되기를 기도해야죠. 제일 문제가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치가 안 되고 통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노아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8복 가운데 의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뭘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은 가건 현장이나 막 권력 투쟁을 하고 가건 현장이나 말이죠. 사람이 막 돈 때문에 그냥 양심도 팔아먹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이다. 그냥 그만 예수 믿으니까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그렇게 팔복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뭡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어렵게 판단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지. 너희는 더 나아야 되지. 그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막 어렵게 살아가고 막 그런 훌륭한 사람보다 너희는 훨씬 더 나아야지. 너희는. 여러분, 정말 잘 정말 이 시대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못하면 극단으로 치닫고 가짜 뉴스에다가 잘 듣고 잘 보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고 진리 위배되는 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포용해야 됩니다. 서로 다 간용하고 다 양해해야 돼요. 걔네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어렵고 가장 똑똑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교회만이 결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끝으로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에 불사른다네. 마지막 심판은 불사른다네. 불사르기까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네.
그럼 누가 이제 불로 심판받느냐? 경건치 못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어렵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야 되죠.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어렵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합시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처럼 살겠다. 노아처럼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가 어지럽고 참으로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 권력의 행파, 그리고 성적 타락,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를 본받고 노아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